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계산교회에서 고등 3학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익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기도한 모임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소식을 접했었는데, 네,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네,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연합사역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지, 또 이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와 사역적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첫 번째 문장만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도저히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만을 받게 되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한 내가 감당했어야 됐을 그런 죄의 값,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고, 그리고 이런 죄가 다 갚아지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도시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생활하라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그 다음 본문에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전반부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두 가지 모습을 기대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인데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전투 부서에 배치된 그 병사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협동하여 싸우는 모습, 이런 것을 말하죠. 또한 운동 선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경기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된 목적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투쟁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을 때 놀라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것, 이런 겁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특별히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자면 당시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뭐 물건을 뺏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직접 보았던 당시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공포와 그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 힘겨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했습니다. 난 저걸 못하겠어. 저렇게 할 바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렸었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적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고난에 몰아붙이고 할지라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수의 어떤 영웅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27절 후반부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스피릿으로 복음에 합당한 일에 살아가도록 전체 공동체가 그러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위해서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건히 서다, 한결같이 서다, 혹은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막 무서워서 떠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전투의 그 초소를 떠나지 않는 병사들처럼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꼿꼿이 서서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대적자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모습은 그들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서로 협력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모습은 대적자들에게는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작용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정말 구원받는 참 신자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작용하죠. 또한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들은 그저 참 놀랍지만 하면 참 좋겠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죠. 혹시 에어컨이 지금 틀어지고 있나요? 네, 저도 덥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좋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좋은 것, 은혜, 특권만을 누리며 산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반쪽만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저 사랑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런 것만을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만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것들은 나는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반절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과 의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막 요구하셨다고 의무만 죽도록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권리,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는 삶도 일평생의 고행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은 특권, 권리와 또한 의무를 동시에 주셨어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전에 바울에게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봤던 모습입니다. 싸우는 그 싸움들. 또한 바울은 이제는 멀리 떠나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직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라고 듣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싸움을 싸워왔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런 싸움을 현재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는 방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 안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두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는 바울의 기쁨, 더 나아가서는 전체 교회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싸우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첫 번째는 너희 안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 격려를 말해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권면, 위로를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권면해 주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한 그냥 위로를 말하는데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를 말해요. 친절한 태도로 먼저 찾아가고 또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또한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노는 거, 그냥 뭐 즐겁게 뭐 쾌락을 위해서 노는 것, 이런 것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모임,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에서, 모임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자비,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인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는 말이 있거나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위로함이 있거나 성령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런 교제가 있거나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깊은 어떤 동정심,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야심이나 어떤 허영 이런 것들 따르지 말고, 혹은 우리 안에 어떤 경쟁심이나 야심에서 나오는 어떤 다툼 이런 것 하지 말고, 또한 교만하게 높이려는 그런 허영으로 이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오직 겸손하게 자신은 적극적으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우위에 놓고 이 사역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기 일만 하는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길고 지루한 주회였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네, 감사해요. 이 말씀 우리가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따라해 볼게요.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이 한마디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먼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특권,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잘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이것도 우리가 그 의무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스피릿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단합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대적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대적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너 그거에서 뭐 할래? 너 그 사역에서 뭐 할 거야?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시간 내고 헌신해서 뭐 할 거야? 주말 사역 다 끝내고 오면 힘든데 가서 쉬어야지. 너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알바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제가 고등학교 스케줄 안 하는데 이번 주 기말고사잖아요. 시험 공부해야지.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학원에서도 교회 간다 그러고 성적 떨어지면 난 책임 못 진다 그러던데 너 그런데 왜 가? 대적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하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과 행동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내가 참 신자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작용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그들에게 그들은 틀렸구나, 망할 것이다 라는 증거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서 작용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MOT 여러분, 이 사역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서로 협력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사실 이 MOT 말씀 부탁을 받고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은배 알았어 뭐 이렇게 가볍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수련회 하기 전날에 영적인 부담감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저한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수련회를 대할 때 되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뭐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뭐 표현하기 딱 집어서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힘듦이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주변에서 막 안 풀리면서 막 번잡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중요한 사역이 이번에 있나?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데 더해진 건 에모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에모티를 정말 사랑하시나? 반대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고 싶은 그런 사역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서 한 10분 와서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막 울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모임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단체에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역이 정말 소용이 있을까? 이 사역이 도대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도 못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애들도 안 나오고 막 그만둘까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리를 비켜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합력하여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싸우려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역에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한 격려, 권면,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위로, 우리 지체들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보세요. 자, 눈을 마주치세요. 이 지체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작정고에서 오늘 기도한 은배처럼 작정고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월요일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 안에서만 우리의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밖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고 노냐 PC방 가냐 뭐 그럴 텐데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뭔가 저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잖아요. 그 교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처럼 그런 따뜻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애정 그리고 또 깊은 동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그 다음 중요해요. 원리들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야심에서 나오는 다툼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허영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우위에 놓이면서 나는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이 사역을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자 원리이자 태도예요. 그리고 이 연합사역에서 결정적으로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한 가지가 아직 세 번째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27절 말씀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돼 있죠.
또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역을 일으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사용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발휘되는 수단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지 못한다면 좋은 의도와 좋은 방법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발휘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앞에 있던 것들을 반대로 하자면 누군가가 막 자기가 높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막 뭔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교만해지려고 한다면 하나 되면 깨져버리고 말죠. 그렇게 깨져버리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을 그 사람이 말하든 행동 하나까지 다 곱게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어떤 간증에서 나온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너무 예전이네요. 10년 전에 이제 저도 사역자인데 그때는 목사 안수받기 전이었어요. 맞을 거예요. 같은 교육장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은근한 싸움이라 한 1년 반을 갔어요. 미운 마음을 갖고 1년 반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막 미운 마음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다 동력을 잃어버리겠다. 제 마음이 막 차가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주께 사랑하시는 MOT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됨이 깨어짐이 있습니까? 저는 상황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깨어짐이 있다면, 그런 하나됨이 깨어졌다면 그 단체는, 공동체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어떤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어떤 마음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중요한 통로로서 하나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복음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됨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만 누리는 것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복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원리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위로, 또 격려, 교제, 동정심, 또한 교만하지 않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일들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